먼저 양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목이 막 간질간질한 거 있잖아요. 감기가 올 때 얼랑말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둘째랑 장난치다가 이 목에 담이 와갖고요.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뭐 하다가 인상을 쓰면 담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 내에서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행동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선택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질과 비본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질은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없는 핵심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반면 비본질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비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본질과 비본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본질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역사를 보다 보면 이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많은 논쟁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 때에 사용하는 크게 두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간과 피아노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피아노가 없으면 이상할 처럼 생각되는데 언제부터 교회에서 피아노를 사용했을까요? 약 18세기 후반부터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전자기타나 드럼은 한국 교회 내에서 약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악기들이 세속적이다 또는 사탄의 악기다라고 하는 주장들 때문에 그 악기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논쟁 때문이었던 것이죠. 한국교회에 대표적인 이 아디아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면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대답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과 담배를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즉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술담배가 본질적이고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면 신구약 성경은 그것을 일관되게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성도들 모두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수많은 나라의 성도들과 목회자들 중에는 술과 담배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맥주는 외국에서 술이 아니라 음료처럼 마신다고 한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죠. 드신 것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르니까 포도주를 직접 만드는 기적까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큼은 술과 담배에 민감하고 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 믿음이 안 좋은 것이고 술과 담배를 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과 담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급적 성도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죄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 행동과 말이 그들에게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 자유와 내 선택을 포기하는 성숙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단순히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거룩함과 성숙함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본질에 목숨 거는 것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멜데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것에는 자유를. 자, 이게 무엇이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본질을 알아가고 그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사탄의 공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셨고 그 일을 통해 성도와 모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마지막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 사건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더욱 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회를 향한 또 다른 핍박이 가해집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그 핍박의 주체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식을 총괄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냐? 마음 가운데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엔 또 어떤 이들이 있느냐? 유대교인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이만큼 있더니 갑자기 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000명이 더해지고 5,000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들의 부흥이 그들의 눈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르기보다 예수의 제자들을 따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열심을 냅니다. 게다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들의 모임을 칭송까지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니 종교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기득권과 권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생겨나게 되었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몇 명의 사도가 갇혔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볼 때 12명의 사도 전부가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며 사역을 주도했던 지도자였던 사도들 모두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말씀의 사역도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밖으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추록시키신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또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한다는 누명을 쓰고 정치범 감옥에 갇힙니다. 또 앞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경우에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처럼 천사를 통해 추록시키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정해진 때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성도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누구나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추록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주의 사자가 무엇을 명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천사가 그들을 추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들이 해야 될 시급하고 중요한 사명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이 곧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성도요,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분은 또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믿는 믿음, 그 역사,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삶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헌금하고 나누는 헌신과 베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핵심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그러한 삶의 변화, 그러한 헌신,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거의 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곧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 순종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그들은 얼마나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모여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성도들의 놀라운 헌신과 헌금의 역사도 보십시오. 그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것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사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대부분이 새가족이었고 새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자라가고 있는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추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죠. 무엇을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말씀을 듣고 배워야 교회의 일꾼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우리 21절, 42절 함께 연이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밤중에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언제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즉시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날마다 가르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교회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일하러 옵니다. 교회에 봉사하러 옵니다. 왜 그렇게도 할 일이 많고 왜 그렇게 봉사할 곳이 많은지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고 일하기 위하여 어떤 분들은 교역자만큼 매일매일 출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일터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기 위하여 교회를 옵니다. 그런 분들의 교회는 만남의 장과 사랑방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봉사하고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그러한 신앙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하기 위해서만 온다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만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중점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봉사와 사역보다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말씀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의 자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훈련과 양육을 받는 자리,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구역 모임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우선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집중하고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들은 한가해서 날마다 모였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라는 본질을 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는데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종교의 지도자들, 그 어떠한 외부와 내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욱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와 같은 공동체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20년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 교회의 신앙생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교회를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오고 싶어도 교회를 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성도들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장했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훈련이 잘 되었던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 양육 훈련, 구역이나 각종 소급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생활이 된 교회들은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왜 교회에 오십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라는 본질에 충실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집중하는 신앙생활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며 그런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 작년 6월 셋째 주가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둘째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던 때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청빙위원장이셨던 우리 최모 장로님께서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 좀 탓이라는 장난스러운 마음에 1시간이나 늦게 연락을 주셨던 때가 바로 6월 셋째 주 주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기대로 저를 청빙하셨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듯이 제발 목사님 사고만 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청빙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랑교회를 또 성도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청빙하셨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사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배, 말씀, 기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큐티, 성경일독, 성경가정통신문 문제, 양육훈련, 성경공부, 온가족 예배 모두가 말씀과 예배와 관련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이벤트나 행사보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본질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 힘드시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목회자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붙잡아 놓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빠질 때는 있을 뿐이지, 배우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신이 나서 힘이 나서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청빙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청빙했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며 그런 목회자들을 써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일 테니 목사님 제발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했고 여러 교회들에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이들이 바로 성도된 우리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떠났어 말씀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